오늘은 사사기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찬양 예배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삼손, 기드온, 드보라 등 유명한 성경의 인물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활동과 사역의 내용은 더욱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약 3,400년 전 그 사사들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느끼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영화의 예고편을 보는 것처럼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정, 즉 왕이 생기기 이전에 약 400년간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울 왕 이전까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이전까지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를 영어로 접정에서는 저치, 판관이었고 전정에서는 장군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정치, 사법, 군사의 최고 리더십이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사사들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불의하고 타락해져 갑니다.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며 또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전쟁도 그쳤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살 일만 남은 듯합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는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결단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들의 마음은 곧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이 첫 구절은 앞으로 사사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배경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보았습니다. 모세가 어디를 가든 항상 모세와 함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도 여호수아만큼은 모세의 편에 있었습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에도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간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신임하고 신뢰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전쟁을 하면 질 것이 뻔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곱장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전쟁하기가 겁이 났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마다
최선봉에 서서 용감히 싸우며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고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장수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심지어 그가 전쟁할 때 하늘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믿음도 신실해서 평소에는 언제나 성막에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하셨고, 모세가 죽은 후에 온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의 종으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여호수아가 죽은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하나님의 신실한 종,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참으로 애석하기는 한데 더 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이 그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의 욕망과 풍습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시므온이 올라갈 때는 자기들이 가서 함께 돕겠다고 합니다.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언뜻 보면 별 무리 없는 제안입니다. 아니, 대단히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는 게 보다 승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신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시므온 연합 지파가 아니라 유다예요. 유다. 유다 지파 혼자 올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전쟁을 다 끝내셨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홀로 올라가는 게 두려웠어요. 혼자서는 그 전쟁이 버겁다고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시므온과 연합군을 꾸려요. 숫자가 좀 많아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세가 좀 커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올라가야 할 전쟁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한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믿음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한 길로 가야 하는데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서 막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군 역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처음부터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은 다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2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듯이.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군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 완료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철회하시거나 변경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신 약속,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한 축복은 내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내가 좀 불신앙의 모습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1장 내내 유다와 시몬의 연합군은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또한 그들의 불신앙과 함께 세상에 오염되어 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섹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 가나안 족속들의 잔인한 전쟁 풍습 가운데 하나가 전쟁 포로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수치스럽게. 아도니베섹은 일전에 70명의 왕들을 포로로 잡아서 모조리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베섹은 전형적으로 포악한 가나안의 왕이었어요. 유다와 시몬의 연합군이 그 아도니베섹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그 악한 풍습을 따라서 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에는 없는 풍습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포악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벌써부터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지만 그 승리의 과정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성공하고 지금 내가 승승장구해도 얼마든지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금세 불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서고 이방의 풍습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작은 일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자기들 안에 있던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유다 지파가 순종했더라면, 그리고 가나안의 풍습을 쫓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사기가 성경에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역시 일상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고 무뎌지면 우리는 금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풍습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이미 내 판단에서 다 제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특히 성공하고 잘 나갈 때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우를, 그 불신앙을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상의 신앙생활, 특히 주일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풍습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찬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게 하시고 매 주일 드리는 예배를 충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풍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